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거론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에 다른 요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그는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상한 행색을 하며 유대 광야에 나타납니다.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회복 또한 예언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메시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할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그 시선이 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그 무엇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에 그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나 세례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며 투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이 땅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주로서 시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각자 원하는 자신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평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고 있고 많은 염려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 가운데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할 죄는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상과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결국 세상의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원하는 그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될 테니 그 하나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천국의 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그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괜찮다는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죄 깊이 머물러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나라를 채워가려는 그런 고집과 아집 가운데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광야 같은 삶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사막과 돌로 가득한 기후와 지역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요한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가서 외칠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같이 황량한 곳, 사람이 없는, 보기 힘든 그러한 곳에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으로 윤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새가 지저귀며 생명이 잉태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고달픈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광야와 같은 그런 황량한 곳이 있습니까? 천국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세상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점차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사회가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 가정, 교회, 사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죄였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삶의 고통과 고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냐고 원망 불평하며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맴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가운데도 이미 연말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머물러 죄를 먹고 마시며 제가 주는 그 달콤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죄가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아버지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강렬하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재를 아버지께 임할 수 있는 그 삶을 아버지께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여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저녁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줄 수 있는 저희를 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해를 안전함과 평안으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들을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해결되고 마무리되도록 우리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전영계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연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있었던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주님 서로가 우리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부부의 모습, 부모 자녀의 모습, 형제의 모습,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양, 아름다운 믿음의 모양 되어져서 아버지 많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데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이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간증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또 하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실지, 기대를 주실지, 복을 주실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사용하실지 그것들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하대로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가정의 아픔과 고난을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가 끝내고 마무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셨다고 기억되어지며 고백하나님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또 가정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 좀 다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 들려드리도록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주셨고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그 좋으신 소식을 주셨고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픔이 아버지 기쁨이 또한 우리 자녀에게 온 믿음의 가족들의 아픔이 되어지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천국을 기뻐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주님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 개인과 가정이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영성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기뿐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게 해달라고, 지금의 시간이 우리가 낭망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활을 붙드셔서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더 코로나 어려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상황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고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현재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지난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격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 우리의 갈급은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개인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셨고, 비록 몸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더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 간의 건강과 안전과 생활을 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여 힘든 시간 잘 견뎌내게 도와주셨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셔서 사업과 하시는 일과 아버지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여러분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와 늦음이와 때를 따라 즐거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여,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도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어디에 계시는 분 언제 어디서나 함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능히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셔서 교회가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락을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때를 어떠지 뭐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서 저희가 중보기도와 또 합심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10개의 교회들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하는 새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보호하심을 주시고 그 기관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날 부산에 있는 16개의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힘든 상황이지만 비대면으로 전화로 하루 종일 방송하며 또 전화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부산 땅에 택한 영혼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와 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 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주님 그 어느 때에도 교회가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힘든 때에 하나님 일자리 교회 낙도오진 홍천 교회들 지켜주시었고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여 성도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셔서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 있도록 소식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기는 열교회와 호라는 기관들을 지켜드립니다. 하나님의 올해 또 저희 교회에 특별해 주셔서 내 교회를 하여서 또 저희가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후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교회들이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교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주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눈물로 섬길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여 또한 새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동마성과 아버님 아버지 너무 고리하는 것들에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의사에도 동하여서 하나님 택한 영혼들 아버지 모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을 기도해 주시옵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기하게 되어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무엇보다 다음 주에 화요일 아주 우리들이 있습니다. 16개의 아버지 거점을 도와주는 애들 아버지 성화에서 하고 또 전화를 도와주는데 이번 의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구원받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전쟁대에 함께 해갈 때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과 또 전도 대상들에게 아버지는 주셨어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대의 응답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을 전해 도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 이상 육박했고 또 8,000명, 10,000명 넘어가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속히 진정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사 학교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학업에 지장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연일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아이들이 매일 검사를 받고 또 온라인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 지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깨달라고 또 학기를 마치는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이 온라인이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것들 어려움 생기지 않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안보, 외교, 국방 등을 지켜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시는데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교회의 어려움이 되어지고 또 선교사의 후원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안이 선교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자유와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북한에서 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본 북한 사람들 총살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날마다 숫자가 아버지 줄지 않고 아버지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픈 영혼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혹시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필승의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들이 지금 또 온라인 예배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예배와 또 일상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간절히 겁나이다. 속히 아버지 진정되어져서 혹시나 기도 하시옵고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진행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또 우리 일상생활들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지켜주셔서 학업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 도와주옵소서. 학교들마다 확진자가 아이들 나와서 아이들이 검사를 받고 아버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교육받는 분이 주셨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주셨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냥 도와주시고 하시는 아버지 무엇보다 전쟁 위안에 담아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나라가주셨어 이 가운데 아버지 가정들한테서 문제를 기도하시옵고 아버지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도 아버지 길어갈 수 있는 데로 도와주셔서 한국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안보와 외교와 국방을 지켜주셔서 우리 한국의 아버지 어려움이 우리 교회 어려움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또 교회의 어려움이
성경을 기자들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자는 능력이 잡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성장하는 나라인데 성교에 대한 우리가 능력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끊임없이 교사님을 도와주셨고 땅의 몸을 세상 성도스러운 도와주셔서 하나님 북한 땅의 군주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당인을 아버지 그 금전에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지켜주셔서 북한 땅에 들어가는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속히 아버지 몸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아버지 죽음의 땅이 아버지 생명이다. 아버지 소망의 땅으로 지워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에 죽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돌아입니다. 하나님